크게 아멘합시다. 예. 예,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나라 말은 많잖아요. 진짜도 있고 정말도 있고 참으로 있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동안 인생 드라마 잘 찍고 오셨습니까? 고생들 많았습니다. 우리는 한 주 한 주 삶이 드라마를 찍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각본을 가지고 계시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누구를 높이는 삶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배우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본을 만든 그 감독이 항상 핑탄한 내용만 가지고 하진 않겠죠. 때로는 인생의 굴곡을 통하여 또 역전 드라마를 일으키는 그 전고 속에 우리가 배우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배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영적인 배우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드라마예요. 그렇죠? 100살을 살게 되면 1년을 갖다 1회로 따지면 100회를 찍는 드라마를 조연이 되는 거죠. 주인공은 그리스도니까. 그러다 보면은 굴곡도 있는 거죠. 때로는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위기가 아니고, 물론 위기지만은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역전의 드라마를 이루어서 해피엔딩의 작품을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멋진 작품 속에 있는 배우들이에요. 그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가게 된다면 우리 삶에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세상 살기 참 힘들죠. 누가 노래를 불러요. 사랑 참 힘드네요. 그 노래도 있더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저도 지난 한 주 동안에 전화를 한 통 받아서 다른 지방에 있는 분한테, 집사님한테서 목사님 세상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 지난주 우리 강단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인생은 드라마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드라마 속에 저와 당신을 배우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은 분명히 때가 온다.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 더 영광받기 원하시고 당신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제 울면서 이제 상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결국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우리 말씀 속에 있기만 한다면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원하지만은 승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승리의 길이냐,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요한복음 요한 1서죠. 5장 4절에서 5절. 시대적인 상황을 본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 1서를 누가 기록했냐면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단 말이죠. 약 한 AD 90년 그 사이에, 그때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의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나라였고 황제가 완전 우상이 되던 시대. 그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핍박과 위기 속에 있었던 그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시대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런 문제와 환경과 그 배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성도들이 무엇을 지키고 가야 되겠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삶의 뭐죠? 거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나를 보고 성경을 통하여 내가 올바른 옷매시를 갖추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를 하면서 가는 거죠. 이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황제를 갖다가 어떻게 숭배해야 되겠냐?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당신이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에는 누가 우리의 구주입니까? 오직 살아계신
한 하나님,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인간인 황제가 자기가 주가 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요. 근데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을 수가 없죠. 황제를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에 들어오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못합니다.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왜? 황제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활동 어렵습니다. 왜? 다 문을 막아버려요. 경제문을, 사람의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들게 어렵게 무너져 있는 그 성도들, 또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안 되는 그 성도들이 준 메시지가 오늘 메시지란 말이죠.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이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열심히 살아봤지만은 때로는 나와 상관없이 무너질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사기를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엉뚱한데 돈을 투자하다가 다 빼앗기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우리를 갖다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단 한 가지다. 하나밖에 없다. 그것이 뭐냐? 믿음이다. 그 어떤 것을 믿는 믿음이냐? 오전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오늘 오셨다면 다시 영적 힘을 얻으시고 승리의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 사실 힘듭니다. 저도 직장생활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예수 믿다가 뒤늦게 목회를 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힘든 일이. 그렇지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예배가 최고의 행복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주역으로 우리를 밝히시는 거죠. 인도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떤 것이냐? 지금 우리 세상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을 모르면서 승리한다?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이냐? 단순히 자연이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요, 지금 하나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완전 제2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보면 우리 창세기 3장이죠. 3장 1절 6절에 보면,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세상이에요. 그 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어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잡혀 있는 흑암에 묶여 가지고 살아가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생기냐? 자꾸 공허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채워야 되는데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을 채워도 부족하고, 사람을 만나도 부족하고,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해도 부족해요. 왜?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냐? 혼란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혼란.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입니다. 이 속에서 모든 사람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과학은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은 너무나 영적으로는 피폐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요즘 우리 유튜브를 보게 되면 AI를 찍히는 그 영상들 사람들 막 나오잖아요. 진짜 사람인지 AI인지 구분이 안 돼요. 요즘은 그만큼 가짜가 우리의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시키고 또 사람들의 정서 상태를 바꾸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없는 세상. 그래서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고 거짓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잡히가 있죠. 그러니까 두려움과 절망과 핑계와 이런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보면 나 중심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은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 남을 죽이야 내가 살 수 있는 시대,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축적할 수 있는 시대, 그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세상이냐, 완전히 물질과 정욕에,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이죠. 하나님 없는 그 세상은요 물질과 정욕에 빠질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이에요. 앞에는 나 중심이었지만 두 번째는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 물질 중심. 그리고 정욕.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2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던 요한 1서 5장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요한 사도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육신의 안목 뭡니까? 먹고 싶은 것 찾고 먹는 데 관심이죠. 성적인 욕망과 쾌락 중심, 절제가 안 되는 삶, 그것이 육신의 안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뭡니까?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 비교하는 거지, 비교.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겉모습만 거칠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안목의 정욕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일생의 자랑은 뭡니까? 자기 자랑이죠. 재산 자랑하고, 배운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일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요한 1서 2장 16절. 지금 이렇게 세상은요 흘러가고 있어요. 물질과 정욕 중심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이니까. 그뿐만 아니라 아주 교만한 바벨탑과 같은, 그래서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 같이 우리가 높아지자, 하나님 없는 그 인생은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모르면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다, 축복이죠.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진짜 축복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어요.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길을 모르면 방황하잖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서울을 가든지, 광주를 가든지, 아니면 제주도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고속도로 통행료도 내고 기름 또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어디라고요? 서울은 이제 이쪽이잖아요. 저 반대편. 그래서 삼천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삼천하면은. 그 우리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죠, 그죠?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진다? 삼천으로 빠진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자기도 열심히 살아갔어, 열심히 달렸어, 기름까지 빵빵히 넣었어, 돈까지 통행료까지 냈어, 고속도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다른 곳이라. 시간은 시간대로 빼앗겨, 마음은 마음대로 상해, 돈은 돈대로 나가. 길을 모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축복받는 길, 응답받는 길, 또 모든 것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길, 그 길을 말했단 말이죠. 길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죠? 지름길을 아는 사람은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길을 모르면은 굉장히 힘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름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큰 지름길은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승리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을 믿는 너희에게 반석의 내 기회를 씌운다.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물을, 영적인 건물을, 여러분 가정의 건물을 세워가신다. 맞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언제요? 믿을 때. 무엇을?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하신, 자,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구원자. 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예요. 우리가 성경을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원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어요. 죄가 없는 존재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왔다? 죄가 왔다. 다시 말하면 그걸 먹는 순간에 죽음이 왔는데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이 없고 영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 아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손에서 늘 종으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그냥 살도록 하나님께 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보내신 그분이 구원자 예수입니다. 예수의 뜻은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 일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 육의 영으로 오셨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그 길이 지름길이에요. 인생의 지름길이요, 승리의 지름길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모든 사람을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죄의 운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천국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응답으로 그 속에 있는 거죠. 죄와 저주 아래서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창과 칼에 찔리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을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계속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마귀 일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가정이 분리되고 이간되도록 늘 이간시키고 또는 핑계대게 만들고 남 탓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요 마귀 일이거든요. 그 마귀 일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한 메시지가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오늘
앞에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님이 일단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신 이유는요, 뭐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 어떻게 마귀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세상에는 마귀의 일이라는 일이 선책이 없어요.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마귀가 곧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오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분명한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은요 더 힘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 못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는 가만히 있지만 나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보다 크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 우리보다 더 힘든 삶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힘든 삶이에요.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경제활동도 못하고 수입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들은 믿음 하나는 있었어요.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는 믿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로마가 바뀌어버렸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바꾸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함으로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권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된다. 나를 믿고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고 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의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환경에 빠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걸 붙잡고 힘들게 신음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신음합니까? 신음하면 힘만 다 빠지는데요. 그렇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그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어느 세월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근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신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맡겨라. 주인 삼을 때 맡길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다면 그 힘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맡기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큰데요.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큰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이길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인공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분 앞에 맡기고 우리 갈 때 그분이 모든 문제에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 증거를 여러분을 통해서 주실 것이다. 자, 보세요. 이긴 자의 특징이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자의 특징. 그것은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지는 자의 특징.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근데 이긴 자의 특징.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이끌려 구덩이에 빠져서 죽임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형들에 의하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제들한테 팔려갔다. 형제들에 의하여 노예를 팔려갔다니까요. 환경이 어떻습니까? 노예 환경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 장관 집에 가서 이제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은 어떨까요? 노예는요 물건입니다. 물건. 인기가 없어요. 사고 파는 존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갖다 사고 판다 누가? 인격적으로 대우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누명을 썼네요. 우두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명 쓸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의도도 아닌데 오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 오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그 요셉이 누명 써가지고 어디 갔냐? 감옥 갔다니까요.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명 써가지고 감옥 갔다. 여러분 뭐 마음이 엄청나게 상하겠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 뜻이 뭘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 결국 왕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셔가지고 왕 앞에 서는 그날 그 꿈을 멋지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요. 결국은 나이 30에 요셉이 그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애굽이면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나이 30에 총리가 됐잖아요. 왕 밑에 바로 있는 총리. 근데 실권은 다 총리가 가지고 있는 만 30에 고위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요 30 이상이 돼야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대요.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요셉이 29에 나왔다. 왕을 만났다.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30이 딱 되고 하나님 시간표가 온 거죠. 뭡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마라.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 있습니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산업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독수리는 폭풍이 치게 되면요 피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상승 기류를 타고 더 높이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닭은 비가 오고 폭풍이 오면 숨어버려요. 왜? 비에 맞아 죽을까 봐. 닭은 숨지만 독수리는요 즐긴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 그러니까 더 높이 노는 최고의 새들의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환경에 숨지 말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뒤흔들로 삼아서 더 높이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걸 오늘요 우리 요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 환경은 잠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요한 1서 내용 전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이요 요한 1서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낙심보다도 뭡니까? 낙심보다도 소망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문제 앞에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요? 하나님 때로는 질문해보고 다시 소망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을 붙잡지 말고 소망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우리 환경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건 사단의 전략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 아니냐, 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때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소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내가 응답받을 이유가 뭔가, 결국은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고난과 문제를 줄 수도 있다. 이런 맞습니까? 우리가 먼저 당해봐야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당하지 않으면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아보지 않은 남자들은요 임신한 여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요. 왜? 낳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만 들었지, 소리만 들었지, 말만 들었지 실제적인 부분은 우리는 모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앞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포로되어 있는 그런 바빌론의 포로. 바빌론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라크였잖아요. 그 당시 이라크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이라크 바빌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을 갖다 만들고 있는데 그 기초가 뭐냐?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이 뭡니까? 바빌론의 법전이에요. 그것이 세계의 모든 법의 공통점입니다. 그만큼 70년의 역사밖에 안 됐지만 세계를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나라가 바빌론이었습니다. 그 바빌론에 포로됐던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것이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미움보다도 사랑을 선택하죠.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미움보다도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사랑장이 있어요. 사랑장. 성경에 보면 성경 66권 중에 사랑장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자, 4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신약성경 279페이지. 자, 다시 4절부터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네, 사랑.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의견이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배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는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우리가 뭐 똑똑하다고, 무엇을 가졌다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앞으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서 살리라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하여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 누굴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래서 세상을 이긴 사람의 특징은 뭐냐? 미움보다도 사랑을 선택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살리고 이해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연습해야 되겠죠. 훈련해야 되겠죠. 이미 우리는 사랑의 모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심이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앞으로 재림하실 거잖아요. 실패 혹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혹시 우리가 또 때로는 실패했다, 끝났다 라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냐?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계속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가면서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질 쪽에는 능력이 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여러분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 붙잡고 만약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다 준비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하나 내 것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가 먼저 세상을 알아야 돼요. 지금 세상 속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길은 다른 길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삼선지자, 삼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특징이 뭡니까?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주려고 할 겁니다. 속이려고 할 겁니다. 사람 때문에, 경제 때문에, 아니면은 질병 때문에 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 돼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뭐뭐답게 살자. 뭐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멘.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근데 하나님 자녀도 불구하고 불신자답게 산다면요 되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인답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를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문제 끝내셨고 재림하셨잖아요. 그렇죠?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됐어요.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한다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답게 살자. 믿는 자답게 살자. 그러면서 약속의 땅 계속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열린 문, 여기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 우린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살자.
증인. 그리고 마지막은요, 갑절의 축복. 하나님 다 준비해놨습니다. 누구에게 준비했을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속에 있는 그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갑절의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아무에게 주겠어요? 네. 믿는 자에게 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그림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그림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만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보는 그림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